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비처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3번 고생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번 고생을 하는데 일을 하기 전에는 실패할까 걱정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일을 하면서는 또 일하면서 수고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일을 끝내고는 결과를 걱정하느라고 고생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시작 전에도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생을 하고 끝나고도 그것에 사로잡혀서 고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우리의 몫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성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만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축복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보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그러한 권세,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편안할 때는 편안할 때 나름의 은혜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때가 나에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버겁고 힘겨운 그때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나의 힘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명철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나의 손을 놓고 나의 발걸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쓰레기를 갖다 놨는데 작품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에요.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 그 핸들을 가지고 뒤집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황소의 머리 그랬는데 그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됐어요. 여러분 다 버려서 쓸모없는 자전거 그 안장 갖다 놔요. 그리고 그 핸들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황소 머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만지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쳐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셨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대요.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게 또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편안할 때는 편안할 때대로 또는 위험과 시련의 때는 시련과 위험의 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했던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적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겪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뒤쫓아오는 적들을 피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에 숨었어요. 적들이 옵니다. 이 사람을 수색하러 와요. 그런데 그때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앞에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수색하러 왔는데 동굴 앞에 거미줄이 쳐 있으니 사람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가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거미줄을 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감당해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다시 말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이전에 감당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완성하신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일반 땅의 대제사장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이 되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뭐 키가 크다, 몸집이 크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대제사장, 이 땅에 있었던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완성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한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 땅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구원이 성취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내가 굳게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15절에서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그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러한 주님.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 이런 동화가 나와요. 어느 날 독수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독수리들이냐면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는 왕따 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이런 실패한 독수리들이,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독수리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독수리들은 죽음의 언덕에,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 언덕 앞에서 떨어지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그때 그 독수리계에서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영웅 독수리가 날아온 거예요. 그 영웅 독수리가 그들에게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고 소리를 치면서 날아와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우리가 지금 죽기로 했다고. 왜?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를 입어서, 실패해서 우리는 죽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 몸을 보여줘요. 몸의 곳곳에 상처가 있어요. 이건 나무에 찍힌 거고, 이건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훨씬 많다고. 상처 없는 새가 어딨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보고 아픔을 당해보고 상처를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날아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가 얼마나 아픈 줄 알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처를 입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했어요. 그는 낮아지셨다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되셨다. 그분은 낮아지셔서 오히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을 친히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해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가장 잘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도우시고 이끄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참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않으면 우리는 감히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의 축복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우리에게 있는 긴급하고 간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 오늘도 우리가 그에게 따라가셔드릴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세상에 되어주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거룩하고 어려운 길을 가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위해서 가셔도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전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능력을 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들여다갈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